네, 지난주에 우리는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회의주의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직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만난 사람은 아웃사이더예요. 소외된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특히 10대, 20대 때 그런 시절을 한 번씩 보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겉도는 것 같고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만 유리막 하나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분명 그 안에 있는데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겉으로는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되게 밝고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적적함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Born to be outsider.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단톡방 개수만 보더라도 전 정말 인싸거든요. 단톡방이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부만 해도 지금 한 20개가 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대까지 만들어도 다 하나도 안 지우고 있는데.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들어가 있는 단톡방은 많고 늘 주변에 사람 많은데 정작 내 얘기를 할 데가 없는, 다들 같이 있는 사람의 양은 적지 않은데 나만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웃고는 있지만 이 무리에서 내가 빠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게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6시라는 것은 오후 12시 정오쯤을 말합니다. 가장 더울 때죠. 여러분, 그 보통 물은요, 무겁고, 물 떠오르면 무겁고, 더 힘들기 때문에 아침이나,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떠왔어요, 여자들이. 근데 우물은 그 동네에 여자들이 잠깐 모여서 물 뜨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수다 떠는 카페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식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장소죠.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정오에 혼자 우물가로 온 겁니다. 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못 박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죠.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일부러 피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사중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혈통과 성별과 배경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자라서 남자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고 밀렸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하니 여자들 사이에서도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항상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정오에 혼자 우물가로 밀려난 거예요. 그녀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원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Born to be outsider.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여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전도와 관련돼서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는 방식이 전도의 모범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 본문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포커스는 세상의 모든 원 바깥으로 밀려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오늘 3가지를 나눌 건데 먼저는 밀려난 자리에서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우리의 상처를 보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만나봐라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가장 길게 제가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앞에가 너무 길더라도 두 번째 이랬을 때 이제 둘째야 이러면 안 됩니다. 맞죠? 뒤가 짧아요. 네, 아멘. 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거예요. 관계의 목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밀려난 자리에서 먼저 오신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녀가 밀려난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절을 보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앉았다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몸이 지친 거예요.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물을 좀 달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날 밀려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라고 하는 구절 바로 앞에 한 가지 당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밀려나듯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유대인, 지쳐서 남의 우물가에 주저앉은 나그네, 물 기를 그릇도 없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손을 내미시는 사람, 그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떤 우물보다 시원하고 맛 좋은 물을 펑 터뜨릴 수 있어요. 물 펑, 워터 펑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은 왜 밀려나고 지치고 목이 마른 모습으로 거기에서 앉으셨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도 목마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육신을 일종의 코스프레 정도 생각합니다. 부자인 배우가 거지인 척 연기하면서 생활하듯이 능력은 다 갖고 계신 채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고요. 그래서 매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셔도 짜잔 부활했지롱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 안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보통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와 다를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육체, 정신적인 한계까지 우리와 똑같아지신 겁니다. 그걸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의 자리에서 물 한 모금 구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밀려난 자리에 있는 우리 곁에 그분이 가까이 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밀려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무시와 비난을 받으시면서요. 여러분 그분은 저희와 같아지셔서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연히 여기에 앉으신 게 아니고 그분은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겠는지라라는 헬라어가 반드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셔야만 했습니다.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왜냐하면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 여자가 올 거기 때문에. 세상 모든 원에서 밀려난 한 여자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그를 보았다고 해요. 오늘은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십니다. 내가 밀려난 자리에 그분이 먼저 와 계십니다. 여기서 자세히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앞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한 번 더 설교할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지도급 인사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결기관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유명한 권력자이고 인싸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요. 밤에 몰래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4장을 보면요, 이 여자는 정반대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고 남편이 5이나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아웃사이더죠. 근데 당시 사회에서 가장 초라하고 존재가 없는 불편한 존재가 그녀였는데, 이 사람은 대낮에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붙여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D.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배우고 힘있고 존경을 받았고, 한 사람은 못 배웠고 힘없고 멸시받았다. 근데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했다. 여러분, 인사이더도 아웃사이더도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양쪽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자, 이제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9절을 보면요, 여자가 놀라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기를 보면 세 개의 벽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있고, 랍비와 부정한 여인을 구분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던 그릇으로 물도 안 마셨습니다. 부정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지금 그걸 넘으신 거예요. 그 벽을.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나 네가 주는 물 마실 거야.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네가 어떤 사람인 거 나 중요하지 않아. 나 네가 주는 물 마실 수 있어. 나는 너를 다른 사람과 같이 보지 않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녀의 그릇을 잡으려고 하셨을까요? 이분은 닿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지는 일마다 혹시 여러분들 망가지고 고장내고 내가 사고를 치는 일이 있습니까? 내 손에 닿는 것마다 내가 간섭하는 일마다 엉터리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지는 것마다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사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왔어. 내가 너에게 줄 게 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 근데 여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밖에요. 생수를 달라는 사람이 생수를 준다니,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생수를 주겠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녀를 만나서 하려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목이 마르지? 근데 이런 물로 너의 삶의 목이 다 적셔지니? 해결되었니? 너의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여자가 우물가로 밀려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여자는요, 평생 사람에게 목을 매달고 살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 사람 곁이면 나는 어딘가에 속하겠지? 근데 그 물은 마실 때마다 다시 목이 말랐어요. 5번을 마셨고 5번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을 알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했었을 때 스케이트보드와 카메라를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사실 그 고독을 견디려고 샀던 건데, 그 설교 후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형제들이 2명이나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도 스케이트보드 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타라고 했어요. 네. 둘 다 팔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제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잠깐 즐거웠지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속에 끼면,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얼마나 연봉을 받으면 채워질 것 같죠. 근데 채워지던가요? 아직 나는 그런 거 난 채워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도달해 본 사람은 압니다.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다시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목을 축이고 다닌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찾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녀를 찾아가신 겁니다. 네가 찾던 게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그분과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혹은 그 무리에 겨우 껴봤는데 얼마 못 가 또 목마르지 않습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물은요, 밖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예수 구원 받은 확신도 있는데요. 근데 저 외로운데요. 저 다시 외롭던데요. 똑같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외로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어떤 성공도 그 빈자리를 채울 만큼 크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도 외로운 거예요. 그 깊은 바다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뿐이에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채우느냐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잉그리트 트로비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었어요.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 남편이 떠난 그 빈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요. 근데 트로비시가 어떻게 답했냐면 이렇게 답했어요. 내 삶을 보니 예수님이 그 슬픔 자체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분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 빈 공간 위로 다리를 놓고 건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 물이 그런 물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스위치 끄듯이 없애주는 마취제가 아니고 목마름의 근원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구나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람을 찾아 의지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맞아, 내가 잘못 찾았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 물이 내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물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물을 실제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관계에 목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은 상처를 들고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께 들고 나아가야 돼요. 여자가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예수님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되게 무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요. 저도 놓친 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혼할 권리는 여자에게 없었습니다.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5이라는 말은 그녀가 남편을 5번 갈아치웠다는 말이 아니고 5번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5번이나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밀어내는 말을 들어보면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야, 넌 됐어. 막 떠들고 있다가 누가 딱 왔어요. 아니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너는 몰라도 돼. 미안해.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끼리만 좀 하기로 했어. 다음에 같이 하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말 자꾸 듣다 보면요. 스스로 아무도 없는 정오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딘가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누군가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는 말이 들리면, 누군가 모임을 만들었다는 모임 얘기가 들으면 먼저 빠질 생각을 하고 거절당하기 전에 물러나는데요. 밀려나는 게 무서워서 아예 처음부터 원 바깥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모임에 오라고 하면 일단 안 될 것 같다고 먼저 말하는 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며 지레 먼저 짐작하는 분. 상처를 하도 받아서 이제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내가 먼저 나를 밀어내는 분. 그게 이 여자의 정오였습니다. 물론 그녀를 배척한 사람들의 입장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 평범하지 않고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같이 하기엔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멀리한 사람들 이해되죠.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나도 수근거리지 않으면 그 인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도태되잖아요. 그 그룹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수근거리고. 그녀가 자초한 일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부정한 여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 험담도 내가 밀어낸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죄를 두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녀의 삶을 잘 모르지만 그녀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아시고 그녀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그녀를 정죄하십니까? 아니면 그녀를 두둔하십니까? 둘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도 다 알고도 그녀 옆에 그냥 앉아주셨습니다.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 알고도 곁을 떠나지 않는 분. 우리를 밀어낸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를 잘 몰라서 밀어낸 게 아니에요. 겨우 조금 알고 밀어낸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쟤 왜 저래? 그 조금 알고 밀어낸 거예요. 우리를 뭘 다 압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사랑받으려고 나를 감추잖아요. 나를 포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요. 기분 좋은 말 해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실체를 감추고 받은 사랑이 사실 나에게 온 건가요?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로 만든 내 모습한테 온 거지 진짜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으로 받는 사랑들로 인해서 왜 우리가 무리에 껴있지만 소외감을 느끼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받은 사랑이거든요. 내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받고 있는 인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로 다 아시면서도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물가에서요. 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여자가 숨은 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녀의 정오 자체가 숨는 시간이었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평생 몸으로 숨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말로 숨은 거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은 반작용을 보면요. 숨은 반사작용을 보면 이게 그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이. 인류가 죄가 들어가 나와서 인류에 인간이 맨 처음 한 행동이 숨은 거였어요. 아담이 그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숨었던 건 자기의 죄를 보면서 내가 다 보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던 거죠. 그날부터 인간은 사람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서 자기를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실체를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 논리가 작동하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 뭐라고 하죠? 뭐야 별거 없잖아 결국. 우습게 알아요. 막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들, 인기 있던 연예인들 갑자기 무슨 세금 문제가 있다 뭐 하고 뭐 하나면 갑자기 막 달려들어갖고 저주하면서 막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하루아침이죠. 우습게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들키면 나는 망가지는구나.
들키면 박살나는구나. 우린 다 꾸미고 살죠.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괜찮습니까 정말로? 내가 볼 때 내가 깨끗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사람에게 받기 시작하는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은 이런 확신을 줍니다. 거봐. 거봐. 역시 들키면 밀려나게 돼 있어. 들키면 사랑받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의심하죠. 마치 그분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것처럼. 내가 들키면,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깊은 고민과 내 연약함을 들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뭔가 간섭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몇 년이 흐르죠. 그 침묵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숨기는 동안 우리는 그 부분만 빼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영역만 빼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문은 건들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GBS 모임에 나가는데 그 얘기만 안 합니다. 하나님과 부분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되겠습니다. 그것만 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만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은 데서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직 열지 않은 방이 뭡니까? 지금 딱 하나 떠오르는 그 방이 뭡니까? 떠올랐는데 아니야 지워보려고 했던 방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픈 데를 건드리시는 건 아프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짚으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알려주신 그 교회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저기 침 맞으는 한의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허리 아파서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 옆구리를 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지 뭐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죠? 여기가 아플 줄 알았어요. 연결돼 있는데 여기가 아픈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의자 오래 앉아 계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르는 건 그 문제를 손을 대는 건 그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같은 말인 거예요. 아담이 들었던 말과.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초대하는 겁니다. 야, 그 얘기를 하자. 다른 얘기 말고, 얘야, 너 맨날 그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이 기도할 때 그 레퍼토리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너 진짜 속마음 얘기하자. 너 그 문제 얘기하자. 너 그거 아직 나랑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네 입으로 얘기해봐. 그리고 이 여자가 평생 처음으로 정직해집니다. 5번 버림받고도 입 밖에 못 냈던 그 말. 하필 처음 만나는 유대인에게 꺼냅니다. 이상하죠? 평생 알던 사람들 앞에서도 못했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나를 밀어낼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5을 감추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5을 감췄는데도 네 말이 참되도다. 칭찬하십니다. 그 절반의 진실에도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기쁨의 아픔의 자리 있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하나님 내가 막 너무나도 막 심각한 죄인이고 막 내가 어떻고 사실 저에게 이런 수치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부분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틈타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음을 열고 나가시고 마지막 셋째는 관계에 목이 마른 자들에게 이 본문은 말합니다. 소외된 이름을 불러주신 주를 만나라. 여자는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여자가 지금 아픈 데를 찔리니까 갑자기 신학적인 토론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그걸 그렇게 본문을 해석했고 제가 그 주해를 보다가 납득이 됐어요. 말을 돌리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 아픈 데를 얘기 안 하고 지금 말을 돌리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그 말을 정정합니다. 제가 너무 얕게 봤어요, 본문을. 이 여자는 지금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드러났어요. 진실이. 5번 버림받은 여자. 지금도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였던 겁니다. 이게 이 여자의 질문이에요. 밀려날 대로 밀려난 사람이 던지는 유일한 질문.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묻는 건 나 같은 사람도 끼울 자리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산을 묻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질문은 사실 조건을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느 산에 오르면 됩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면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줍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조건으로 답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답합니다. 네가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와 있잖니. 그녀에게 필요한 건요. 나를 어디서나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언제나 딱 하나를 가리켜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갈 길을 내가 열겠다. 네가 애써서가 아니라 내가 열겠다. 내 몸으로. 실제로 23절의 주어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가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평생 밀려나기만 한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찾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절정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그라 라고 하는 말이 에고에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나요? 준비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녀를 보라. 그녀의 과거도 도덕적인 성품도 성별도 인종도 심지어 종교도 하나님이 그녀를 찾는데 방해가 된 이유는 없었다. 사람들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매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과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면 아니면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참된 예배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마음의 이야기를 내 영혼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으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들고 나간 겁니다. 이 여자가 오늘 한 유일하게 정직한 말이 뭡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풀면 이거예요. 나는 계속 버림받았습니다. 5번입니다. 아무도 나를 끝까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평생 삼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처음 꺼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네가 없다고 한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 길로 반드시 와야 했다. 너 하나 때문에. 나는 온 우주를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는 사마리아에 아무도 없는 이 정오에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나는 너를 기다려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자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너를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다 알고도 먼저요.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말을 처음 들으신 겁니다. 내가 그라.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물을 좀 달라 였어요. 목마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목마름을 딱 한 번 더 기록하는데요. 어디 사면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 어디 있었는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에요. 사람들 밖입니다. 도시의 원 바깥이에요. 버려진 자들, 나병 환자들, 처형당하는 자들이 있던 자리. 그러면 골고다는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의 시체가 모여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님 그곳에 버려지셨습니다. 방금 아무도 너를 원하는 일이 없다고? 네가 아웃사이더라고? 내가 그라. 내가 너를 원한다. 우물가에서 미련한 여자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지금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시고 세상의 모든 원의 바깥인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른 채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려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우리를 다시 그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바깥에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그 고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원토록 그 소외와 그 외로움 가운데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은요, 말로 끝난 말이 아니고 그분은 그 말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한 문장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처음으로 정직하게 꺼낸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 저는 아무도 저를 원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알면요, 저와 시간을 보내면요, 결국 다 저를 미워하고요, 저를 싫어하게 되고요, 저를 떠나게 되고요,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며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네가 찾던 그가 거기에 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들은 너를 아무것도 모르고 너의 작은 것만 보고 너를 밀어냈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도 나는 변함없이 항상 너의 옆에서 너를 원한다. 우리가 내가 없다고 한 그 자리에 그분의 대답이 다가옵니다. 내가 그라.
나 여기에 있다. 너의 목마름은 이제 밖에서 길어오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서 솟아날 거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밀려난 그 자리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너무 상처가 입은 그 자리가 있습니까? 다 필요 없어.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없고 여기도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주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밀려난 그 자리, 외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 둘러보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잠깐 눈을 뜨고 이 고백 잔잔하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